망자의 신음소리가 있다면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 내 부모, 내 자녀들은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망자들의 신음소리입니다. 또 반대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소원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행복한 곳에, 이 고통과 아픔이 없는 이곳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꼭 이곳에 오게 하소서. 동일한 부르짖음이지만 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음부의 고통, 괴로움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이고, 한 사람은 천국의 행복과 기쁨 가운데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육신의 생을 마치고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망자의 신음소리 우리가 듣고 어떻게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고 어떻게 그 행복한 곳에 갈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세상에 명예를 얻고 대통령이 된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의 영화와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꽃들이 그래도 꽤 오래 갔는데 이번 주면 그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시들어요. 오래 가는 것 같아도 꽃은 시드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픔이 건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소외된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 행복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좋은 말씀은 받고 자기 마음, 자기 단체에 맞지 않으면 배격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귀로 소식을 접하여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 고통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 그 행복한 곳에 못 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신음소리, 어떻게 그럼 그곳에 갈 수 있느냐?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 그들로, 이 땅에 아직 살아있고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로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 행복한 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삶,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가끔 이렇게 충만할 때도 있지만 가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얻은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기에, 나의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여 망자의 신음소리, 이 고통받는 곳에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오지 않게 하소서, 이 행복한 곳에 오게 하소서라는
그들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여지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 행복한 곳에 함께 가는 위대한 역사가 올 한해도 남은 생애에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누가복음 1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중에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셨고 12사도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남녀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잘 믿고 특별히 좀 앞장선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사명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공동체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도의 삶, 교회의 삶, 공동체의 견고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죠. 예수 믿어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그 행복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삶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더 견고하게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첫째는 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첫째는 실족시키지 말라고. 너 조심해라.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너희,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너희 공동체는 이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 서로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여기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원어인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실족만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이걸 의미하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덫을 놓다, 함정을 파다, 이런 의미예요. 너 교회 공동체에 함정을 놓고 덫을 놓는 자 되지 마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들어올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도들을 더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나를 향하여 첫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 조금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어느 정도 지도자인 그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이거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행여나 너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차라리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너가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아주 끔찍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거든 차라리 네가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위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 이거 물론이고요.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지도자는 실족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스스로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말씀 앞에 혹은 예배 앞에 혹은 성도들의 삶 앞에 잘 토라지고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무 쉽게 시험당하고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너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신경 쓰다 보면 올무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있는 것 바라보다 보니까 실망하고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시키지도 말고 너 실족하지도 말아라.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편 20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병거, 전쟁에는 병거가 그 당시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무기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서 싸우는 사람과 말 타고 싸우는 사람 차이가 확연하죠. 그런데 성도는 그런 무기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거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실족하지 않는 자예요. 우린 너무나 연약하게 자꾸 사람을 봅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보고요,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유명한 연예인도 또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 이게 바로 우리를 영원히 실족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환경을,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실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첫 번째는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하지도 말아라. 특별히 바리새인, 오늘날의 이단과 사이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다른 자신의 유익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함정을 놓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함정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함정과 덫을 놓아서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는 작은 어린아이, 부모님 따라서 어려서부터 그런 잘못된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과 생애를 그것이 진리인 양 속고 있는 수많은 덫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 그런 데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또 너 그런 데 빠져서 너 인생을 실족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조심하라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누구가 떠먹여주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고 내가 스스로 나를 챙기고 돌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도와주는 이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도와주지만 스스로 노력하는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교우들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시험당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기쁘고 행복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견고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는 경고하라. 3절에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라고 말씀해요. 죄 앞에 경각심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죄는 틈을 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공동체고 신뢰의 공동체이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면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상처받기도 해요. 또 그 작은 것들이 어쩌다 보면 크게 확장되고 성장해서 전체 공동체를 막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를 경고하라고 말했죠. 특별히 죄는 욕심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그 뿌리가 욕심으로부터 주어져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너 평일 열심히 거두어서 그거 먹고 제 6일째는 두 몫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은 일하지 말아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에 6일치를 막 모으려고 욕심을 내고 많이 모았는데 그 다음 날 두니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6일째 되는 날 두 몫을 거두라고 했는데 한 몫만 거둬서 안식일에는 나가봐도 먹을 게 없었어요. 욕심은 우리를 죄악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욕심 피해야 됩니다. 죄, 우리 인생에 욕심이 우리를 죄짓게 해요. 꼭 뭐 물질뿐만 아니라 삶에도 지나친 욕심,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을 죄로 오염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경고하라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경고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경고하는 그 내용도 있지만 너 스스로 그 죄, 저 사람의 죄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죄로부터 지켜내라라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이제 돌을 들고서 저 죽이려고 하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돌을 쳐서 죽이라고 했으면 주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할 거고, 또 돌을 쳐서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에 가늠한 자, 현장에 잡힌 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바닥에 무언가를 적으시면서 그 흥분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마음껏 열 올라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 심각한 죄, 구약의 율법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돌을 가지고 그녀를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왜? 누구나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죄를 경고하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경고하기 전에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단,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확연한 경우에는 그 죄를 먼저 교회 대표자가 가서 경고해요. 안 들으면 또 한 번 가서 경고해요. 또 안 들으면 교회 대표자들 서너시 가서 또 경고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교회에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도 안 들면 온 교회에 공포해서 그를 교회에서 제명시키고 교회 출입을 금하게 합니다. 이런 죄는 명백한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당연히 강하게 막고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죄는 그 죄를 포함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또 다른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내가 죄에 노출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장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직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대항해야 된다. 뭐와 싸우래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을 향하여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이 전쟁에 2등이 없잖아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 2등이 없단 말이죠. 죄악과의 싸움에 2등이 없단 말이죠. 그러기에 피 흘리기까지 전쟁에 나간 용사의 마음으로 이 전쟁에 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끌려가고 잡히고 죽는다는 이런 각오로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죄와 싸우라고, 사람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라고, 내 안에 죄와 싸우라고. 너 스스로 조심하라. 죄와 싸워야 된다. 죄가 너를 와서 침범해서 너를 덮어, 너를 정복하지 않도록 너 죄와 싸워라. 어떻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유혹 물리치고, 그 죄와 싸우는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려면 실족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죄와 싸우라.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이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은 너 회개하고 또 용서하는 자 되라, 이 말이.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려면 잘못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좀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느냐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죄를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인과 주님만 남았을 때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그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진실한 회개는 용서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또 와서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해 주라.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사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눈뜨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허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가 돌아가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벌을 내리신다면 참 살기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용서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삶,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너 또한 주님 마음 닮아 너그러이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월 지나간다고, 나이 1살 2살 먹는다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마음을 넓혀야만 넓어지는 거예요. 다 용납하고 너그러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원칙으로 삼고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용서하는 자가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시편에 보니까 130편 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시편 30편 4절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벌써 소천하신 지 10년 됐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어머니 한번 모셔다가 정말 편하게 어머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참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어머니 한번 모셔다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늘 마음에 상처되고 막 걸려요.
같이는 먹고 형제들과 이렇게 했지만 정말 제가 어머니만 딱 모셔다가 마음껏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는가 할 때 그러지 못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늘 마음에 남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직 살아계신 분에게 그런 마음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만난다면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머니 모셔다가 그렇게 작은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그 어머니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그 죄 용서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안 계셔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더 많이 너그럽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의 대상이 있다면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면 되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이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용서하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는 분, 언제든지 찾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 또 다른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죠. 공동체가 견고해지려면 스스로 우리가 공동체가 조심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실족하지 마라.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마라. 사람 보고 물질 보고 환경 보면 실족해요. 하나님 보고 말씀 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내 안에 침투하려고 하는, 나를 공격하는 죄와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죄와 싸우라. 세 번째,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줄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전염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또 다른 형제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용서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역의 말기, 십자가의 길 이제 곧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없는 그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과 함께 생활해야 될 제자들, 그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실족시키지 말아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지, 실족시키는 자 되지 마라. 또 너 환경과 여건 때문에 실족하는 자 되지 말아라.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말을 보고 병거를 의지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했으니 여호와 의지함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 싸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죄로부터 오염되고 죄의 전염으로부터 너를 지켜내라. 그래야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 용서받은 자로서 또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라. 그 용서가 공동체 안에 풍성할 때 그 공동체에 견고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